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여러분 마스크 쓰셔서 웃는 모습 안 보이더라도 마스크 안으로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속에 그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자.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내 산에 옥을 다듬는데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때로는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그 잘못을 통해서도 나의 학식을 쌓거나 인격 수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 단점과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는 거침없이 비난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뒷담화하는 등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내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숲속에 이리가 이제 걸어가는데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그림자가 이제 크게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크게 생긴 걸 보고 이 이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해질 무렵이 되니까 그림자가 굉장히 길게 쭉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컸구나. 이렇게 덩치 큰 거를 모르고 나는 늘 저 사자라는 놈의 덩치가 큰 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내가 두려워했구나. 야, 내가 이렇게 덩치 큰데 내가 이제는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제 이 숲속에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사자도 내 부하로 이제 내가 삼아야지. 그리고 어서대면서 숲속을 다니면서 많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에 횡포를 부리며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자 아이고 조그만 놈이 내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아느냐. 그리고 까불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이 동전을 뒤집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교만이라는 동전의 이 앞면을 딱 뒤집으면 뒤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열등감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바로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려서 내가 마치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의 터미널, 즉 이 교만의 종말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고요.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자는 교만한 자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격 성숙의 기회, 즉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서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고, 겸손의 보응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어요. 29년의 통치 기간을 두 기간으로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반기 14년, 후반기 15년, 이렇게 29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전반기 14년 동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하고 자신의 건강이 백척간두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이 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겸손함으로 얻었던 이 구원의 은혜와 건강의 회복,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겸손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도록 그렇게 단시간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공로인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잘났나 보다,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내가 훌륭한 왕인가 보다. 자, 그렇게 교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이적, 그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불치병에서 노임을 당하고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갔어요. 태양이 돌다가 운행을 뒤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당시에 신흥 대제국으로 부상하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많은 보물들을 함께 그 사신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 금은보화, 자기 궁기고와 창고에 있는 많은 신무기들과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자랑,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오늘 16절로 18절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교만의 결과가 뭐냐? 첫 번째,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쌓아놨던, 네가 그렇게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 쌓아두었다는 거, 그거,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까지도 몽땅 다 나라가 망하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의 자식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네 자식이 망할 거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탑을 쌓으면 공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무슨 일을 하면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공을 들여서 쌓은 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공든 탑을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 흐르지만 공든 탑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공든 탑을 쌓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자기 인생의 탑을 쌓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많은 대선 주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정말로 공을 들여서 그 어려운 시기를 열심히 일하고 해갖고 대선 주자의 서열에 올랐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서울시장 하시던 박모모 군은 인왕산에 올라가서 목매고 죽었습니다. 왜요? 대선 주자 1위였잖아요. 왜요? 교만했어요. 다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교만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 보세요. 참 훌륭한 연예인들 잘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예인들 보셨죠, 여러분?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 멀리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왜 안 굴러갑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사람 잘못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교만한 걸 깨닫는데요, 50년 걸렸어요. 제가 지금 55살이거든요. 정말로 이 교만을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내가 교만한 줄을 몰라. 내가 옳고 내가 제일 양심적이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최고고 내 방법이 최선이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잘하고. 저는 옛날에는요,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정신이 돌았죠, 완전히. 그걸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왜 나를 안 부르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좀 웃어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세계 최대 교회에서는 나를 안 부르나? 정규 목사님은 뭐하나 도대체? 교만이 극에 차.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무너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의 실수를 타산지석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행 심사를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뭐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교만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 따라해보세요. 말이 많다. 따라해보세요. 말이 많다. 말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교만한 사람.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빈 깡통이 더 시끄럽고, 소문난 잔치집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가장 나쁜 바퀴가 가장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지 못했는데 잘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허세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과 특히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시험 계속 들다 보면 이제 가난한 교회인데서 나 안 나가 그래요. 왜 안 나가요, 교회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 일하다 시험 들었습니다. 바자야다 시험 들었습니다. 뭐 하다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어요? 전부 다 보면 김집사님 김세기, 박기사님 박터지기 하고, 오집사님 오지기 괴롭히고, 전부 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원인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교만하기 때문에. 왜? 남을 하는 거 보고 아이 저건 아니야. 남을 하는 거 보고 아이 저건 양심적이 아니야. 아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만 양심적입니까? 내 생각만 옳습니까? 내 방식만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천재예요. 저도 옛날엔 제가 IQ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웃으세요. 웃어요. 좀 웃어주세요. 저도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얼마나 교만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많이 좀 웃어주세요. 저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나를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막 하는데 소리 지르니까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왜 좀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하지 왜 소리를 이렇게 빽빽 지르냐, 그래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는. 난 그거보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렇게 교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래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로 보면, 그런 적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왜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서지도 못했으면서 선줄로 생각하니까, 교만하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뭡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시험 당할 즈음에, 자, 시험이 막 다가와요. 시험이 왜 다가와요? 왜 다가와요? 선줄로 생각하니까 다가오는 거죠. 교만하니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네. 그 피할 길이 뭐예요?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여러분 시험이 떠나는 거예요. 교만해서 시험했는데도 계속 교만하니까 결국 시험 들어서 너무 자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다니다가 이제 여러분 시험 들 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뭐하다? 교만하다. 내가 교만하다. 겸손해야지. 이러면 시험이 그냥 떠나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수구리라고. 수구리 고개를 팍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은 모든 재앙이 다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통해서 두 번째의 타산지석을 삼아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말씀.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자,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재앙의 날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자식이 망하게 될 거다. 네 후손들이 망하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가서. 네.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내 자식들이 망한대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게 된대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식이 망한대요. 여러분의 자식이 망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자, 히스기야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히스기야에게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예? 나라가 망한다는 건요, 우리 인생 전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적군에게 목숨 잃고요, 예? 자식들 다 죽고요, 내 거 다 빼앗기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전쟁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식이 망한다는데, 여러분. 자, 히스기야의 한번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멘.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런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좀 말이 좀 어렵지요. 뭔가 알듯한데 약간 좀 헷갈리잖아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전하여 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태평과 진실, 즉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내가 교만했지요. 교만하니까 당연히 받을 벌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고 하니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무계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망한대요. 자식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여러분 일국의 왕으로서, 그리고 자식의 부모로서 여러분 보여줄 반응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망한다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자식이 망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뭐 지당하지요. 아유 그래도 나는 큰 어려움 안 겪고 우리 자식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미래의 이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미래적인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할 때가 있어요. 그 예고한 것을 보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런 무서운 그 미래를 예고를 하실까? 왜 예언을 하실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미래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네 인생 끝났다 라는 운명론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협박하는 폭군입니까? 그런 저급한 운명론자이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불행한 미래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히스기야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네가 교만했으니 당연히 응당 네가 벌을 받아야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삭설 우리에게 정말로 돌리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방 싸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죄 지을 텐데 여러분 무슨 덕을 보겠다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가방 싸고 나가셔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적인 그리고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참 자녀들이 정말로 정말로 말 안 듣고 쏙쏙이고 그리고 막 집을 나가요. 그러면 막 좀 성격 급한 사람 어떻게 막 이놈의 자식 들어오면 막 죽여버린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만 제 자식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빨리 들어오란 말이잖아요. 그죠? 빨리 들어오란 말을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완전 반대로 이야기. 막 여러분 어떤 분에서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살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살고 싶은데 힘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하얀 거짓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심판이 이제 정해졌다. 근데 나중에 그만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심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그래요? 회개할 때. 자기가 말씀하신 걸 바꿔버려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의도된 거짓말, 이런 걸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자식들 키울 때 다 진실만 말해요? 그래요? 아닙니다. 다 하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와 너의 나라 무엇보다도 너의 자식이 그렇게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교만했지만은 그래서 너는 이대로 가다가는 너는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겸손하게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은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네가 네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가로챈 것을 용서를 구하고 네가 내 앞에서 부러지져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의 불행한 그 미래를 형통한 미래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이 미래에 닥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내가 뭐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애에는 나를 손대지 않는구나. 그러면 된 거지. 얼마나 다행이냐. 자식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평화만 되는 거지. 이러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15년의 덤으로 사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남은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보면 20절로 21절을 보겠어요. 자, 21절로 21절, 20절로 21절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뭐하는 했느냐? 자기의 사적 모든 업적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저수지를 파가지고 저수지에서 뭡니까?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삼면이 그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다가 물을 끌어올려서 수도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야,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이죠. 뭔 말이에요? 자기 잘났다 이거죠. 자기 영광으로 자기 업적을 위해서. 이야, 난 이 정도야. 나를 봐. 저수지 만든 물 끌어올리는 내 기술을 봐. 난 이 정도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 일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자기 잘난 거 지금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업적 쌓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망해요. 지금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지금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교만해가지고 봐라, 나 이 정도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 주어진 15년의 세월을 이렇게 교만하게 끝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를 딱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누가?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이 교만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통수를 보고 있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히스기야 왕 대단하다. 어떻게 수도 시설까지 만들어? 그거를 누가 보고? 므낫세가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아, 교만해도 잘 되는구나. 요거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 그 14년 초기 14년까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연장받은 지 3년 만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3년 만에. 예. 그리고 므낫세가 태어나고 12년 동안 뭡니까? 히스기야가 더 살. 이 12년 동안 므낫세가 청소년 되기까지 전부 누굴 보고 배워요?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 보고 배워요? 부모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에휴,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나왔나, 저런 자식이 나왔나. 지한테서 나왔지 누구한테 나와요? 물어보는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 자식이 누구 보고 배우는데요? 부모 보고 배우지요. 자식을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어릴 때부터 약 12년 동안 아버지의 이런 교만함과 회개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이 유다 왕국의 왕이 20명이라 했잖아요. 20명의 왕 가운데 제일 악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21장에 그 악행들이 적혀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흘러버린 그 산당들 있죠. 산당들을 다시 짓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고요.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앞마당에다가도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 단들을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흰놈의 골짜기는 뭐 하는 데냐? 이방 이 왕들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전쟁이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러면은 뭡니까? 자기들 신에게 누구를 바치냐? 아들을 바칩니다. 어떻게? 불에 태워가지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 애를 태워 죽여요. 그래서 신이 감동받게 하는 거라. 그거를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이 유다 왕들 가운데 므낫세가 유일하게 이거를 자기 아들들을 한 명도 아니에요. 불로 지나 불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점을 치고 그리고 요술을 부리고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고 점쟁이들 찾아가고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온갖 악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옆에서 도와줬던 그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이 선지자가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므낫세에게 죽게 됩니다. 왜? 바른 소리 하다 죽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가지고.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잔혹한 통치를 몇 년을 하느냐? 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아니고 55년 동안을 유다 왕들 가운데 최장 기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최고로 악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유다 왕국이 이 죄악의 뿌리를 왜 걷어내지 못했느냐? 이 므낫세 때문에요. 55년 동안 너무 이 죄악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이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므낫세가 55년 동안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을 다 거두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 있는 왕들이 한 4, 5명 남았잖아요. 다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이 결정적인 실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결정적인 실수냐? 교만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내 자식들이 망한다는 그 예언을 듣고도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히스기야의 실수였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의 둘째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새해가 어떤 새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잘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이 잘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잘되고, 여러분이 축복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여러분이 복된 사람, 복의 근원,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들어가도 복,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재앙과 저주가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되고, 내가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잘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물으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 물으시느냐? 얘야, 내가 너희에게 준 물질 어디다 사용했니? 이렇게 물으신대요. 누가 준 물질? 하나님이 준 물질. 여러분에게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물질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잘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디다 사용했냐고 물었어요. 두 번째, 내가 준 시간 어떻게 사용했냐? 여러분, 우리 준 시간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이 그저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요. 그 시간 어디다 사용했냐?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 네 자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지금 네 자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냐? 뭔 말입니까? 네가 자녀 앞에 똑바로 살았냐 이거예요. 똑바로 살아면 네 자녀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갈 거고, 아니면은 뭐예요?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자녀, 여러분 그거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에요? 천만에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데려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 자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전 건강 자랑하다 갑자기 죽은 성도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60, 70 한 번도 병원 안 갔대요. 그러다가 뭐 한두 달 만에 바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다가 가버리고 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혹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목숨 걸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해결해야 돼요. 근성으로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식이 망한다는데 대충대충 해서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죽기 살기로. 희석이가 죽기 살기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맺잖아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 정도만 됐죠, 뭐 아이고 내가 편하다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3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소가 이어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어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맺고 또 어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제약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능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자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런 겸손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세가, 그런 우리 자녀가, 그런 우리 가정이, 그런 우리 직장, 그런 우리 사업체, 그런 우리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 복된 세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죄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겸손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히스기야의 그 교만했던 히스기야가 내 안에는 그 교만이 없습니까? 주여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서지 못하고 선 줄로 아는 우리의 교만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주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본질을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단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죽기까지 겸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교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 나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평화와 진실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서 참으로 우리의 교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만을 떨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어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시간 우리가 연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여러분 허덕이며 막막해하며 답답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패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 직장, 사업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슨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나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악한 질병들, 사망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치유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질병, 불치와 난치의 질병, 의사도 손을 못 대는 이 모든 질병에서 주여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